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디모데 전후서가 이게 목회서신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노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의 상황은 그 사회상이 상전이 1명이면 보통 노예가 4명 정도 꼴로 있었대요. 그래서 노예가 한 60만 명 정도 됐었다고 하는 그런 사회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노예들이 있었겠어요? 그 에베소 그 도시에, 그런 도시에 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의 그 분포를 보면 노예들이 많지 않았겠습니까? 당연히 물질로 인해서 더 많은 잡음과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우리가 추리해 볼 수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교회 환경을 보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좀 오래전에 한국의 유행가 중에 타타타라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다는 건 좋은 거지 수지 맞는 장사잖소. 알몸으로 태어나서 옷 한 벌은 건졌잖소. 오늘 본문과 너무 흡사하지 않습니까? 그 가사와 오늘 본문의 내용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여러분, 자족할 때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오병이어의 사건을 우리가 보시더라도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갖고 먼저 감사하시잖아요.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 산에 모였던 남자만 5천입니다.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다 합치면 2만 명 되겠죠? 다 먹었습니다. 그러나 감사가 없으면 자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피곤한 인생입니까? 은혜를 모르는 인생이지요.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말씀,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자족. 오늘 본문에서도 이 자족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그래서 경건은 믿음입니다. 자족하는 것이 곧 믿음입니다. 이렇게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이죠. 그 노예들이 많았던 그 교회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것입니다. 7절,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아무래도 노예 출신들이 많다 보니까 자기네들의 신분 상승과 또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한 점을 고려하면서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도다. 욕심.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빚을 얻게 됩니다. 그 빚을 얻게 될 때 가만 생각해 보면 그 욕심 때문에 빚지게 되는 겁니다. 성도가 영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선 돈 관계가 깨끗해야 됩니다.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가 막힙니다. 기도가 안 돼요. 남의 돈을 떼먹고는. 모든 채무를 먼저 채무 제로 밸런스를 만드셔야 됩니다. 이거는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내가 지금 돈이 없어요. 근데 내가 누구한테 갚지 못한 거 있어요.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내 채무가 제로 밸런스가 돼야 합니다. 오래 걸리죠. 회개에는 왕복거리가 꼭 필요하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다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이거 내가 남의 돈 떼어먹은 거 이거 갚아야 됩니다. 회개에는 왕복거리가 꼭 필요하다. 이거 떼먹고 나는 나대로 신앙생활 잘하겠다. 기도가 안 돼요. 영역 있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언제 그 사람 만날지 몰라요. 남미에서 갯돈 떼먹고 미국에 올라갔대요. 미국에 올라가서 뭐 이제 이 사람 나 잊었겠지 다 하고 이제 헌금위원으로 이렇게 헌금 바구니 들고 돌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손을 딱 잡더래요. 아, 빚쟁이가 거기 와 있는 거예요. 이건 싫어합니다. 여러분, 회개에는 왕복거리가 필요하다. 욕심 때문에 빚짐, 이 욕심이요 죄를 낳고 죄가 사망을 낳느니라.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성도가 영역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선 어떻게 돼야 되냐면 말씀을요 씹어 먹어야 됩니다. 이 성경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거 아시죠? 그러면 말씀을 간만 보지 마시고요 씹어 드셔야 됩니다. 그게 살이 되고 피가 되는지 간만 봐서는 모릅니다. 씹어 드셔야 이것이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게 쭉 재정에 대한 돈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가 성경 말씀 두 구절을 말씀드릴 테니까 간만 보지 마시고요. 씹어 드십시오. 그래야 이것이 성도의 삶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러분 씹어 드십시오. 온전한 11조라고 했습니다.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너희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보라. 자, 말씀 씹어 드십시오. 온전한 11조 해보십시오. 마태복음 22장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시되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랴 것은 가이사에게 말씀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복된 말씀으로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었사오니 말씀을 씹어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만 보는 인생이 아니라 이 말씀을 먹어 우리의 삶에 살이 되고 피가 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